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들에게 남은 인생이 10일 남았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10일 남았다면 10일 남은 시한부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살 수 있겠냐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우리의 인생이요, 딱 열흘 남았다고요. 열흘. 그 열흘 남았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알게 됐다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열흘 남았다고. 열흘. 우리 인생이 지금처럼 살 수 있겠냐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2주에 한 번씩 독서 모임을 합니다. 제가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참 많이 배워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20년, 30년 목회하신 분, 저보다 나이가 다 많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통해서 참 목회를 많이 배워요. 분명히 그분들의 환경과 상황이 저와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너무나 많이 배워요. 일주일 동안 또는 2주 동안 읽었던 같이 읽었던 책을 놓고 그 책을 바라보는, 해석해내는, 그리고 이해하는 방식들이 참 다양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번 주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의 끝, 아니면 인생의 끝, 뭔가 끝을 이야기해서 너무 암울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New start.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회복이에요. 교회에서 종말을 가르쳐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한국교회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너무나 많은 무리를 일으켰고, 저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너무나 성경에서 중요한 가치들이 있어요. 꼭 알아야 되는 가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꼭 알아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그만큼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말이에요. 그런데 다미선교라든지 또는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종말을 이야기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탄에게 속은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추수꾼 되길 원합니다 했는데 제 순간, 제가 추수꾼이라는 단어가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온몸이, 여러분 몰랐을 거예요, 제 온몸이 삐쭉거리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추수꾼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예요? 신천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추수할 일꾼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예요. 그런데 이단들이 잘못 가니까 우리가 그 단어를 쓰면서도 저 자신조차도 뭔가 움찔해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사탄의 전략이라고. 그때 제가 종말론을 가르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종말론은 그럼 어느 범위까지 가르쳐야 되냐, 목사님들끼리 서로 대화하다가 제가 한 얘기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목사님, 만약에 제가 앞으로 열흘을 살 수밖에 없다면 저 지금처럼 살 수 없어요. 제가 제 입으로 한 얘기인데 이번 주 내내 제가 제 입으로 한 이 말이 제 마음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너 지금처럼 살아도 되겠어?
너 지금처럼 살아도 되겠냐고 계속 제 마음을 갈기 찍더라고요. 사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말씀이 시한부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한부 인생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럼 오늘 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인생,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말세를 만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시기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단어로 말씀을 풀어낼 거예요. 시기, 그리고 기상, 그리고 신분이라는 이 세 단어로 오늘 말씀을 풀어낼 것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시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현대 상선들, 배들 있죠. 수출하는 배들 또는 군대를 쓰는 전함들, 여러 가지 배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현대 바다를 누리는 이 모든 배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치가 뭔지 아십니까? 엔지니어? 중요하죠. 배의 키어, 방향탑, 조타수들 중요하죠. 그 배의 캡틴 중요하죠. 그런데 현대 사회의 바다를 누비는 배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는 GPS입니다. 엔진이 멈췄어요? 그럼 누군가 그 배를 구조해야 돼요. 그 구조할 때 뭘 보고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GPS예요. GPS가 고장나지 않으면 반드시 구하러 갈 수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때문에 향방을 잃었단 말이에요, 배가. 그런데 GPS가 작동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소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택배 기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너무나도 정확히 우리 집 문 앞에 우리가 주문한 그 물품을 갖다 주는가? 왜 그래요? 주소 때문에 그래요. 주소. 명확한 주소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가? 인생의 성공은 때와 시기를 아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대요. 여러분, 제가 21살에 군대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그때 구원받았어요. 그때보다 지금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더 가까울까요? 뭘까요?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깨어 있는 것과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이 중요한 가르침을 함축적으로 지향하는 단어가 바로 시기라는 단어예요. 이 시기라는 단어는 보통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시간은 헬라어로 크로노스라 그래요. 1초, 2초, 3초. 의미 없이 그냥 계속해서 흘러가는 태초에 이 세상이 창조되고부터 흘러가는 모든 시간은 결코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이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1절에 기록된 시간, 그 시기는 카이로스, 어떤 특정한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카이로스. 이 특정한 때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의 때가 갖고 왔다. 그래서 너희가 깨어야 돼.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야 돼. 다시 말하면 너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 점점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심판. 특정한 때, 이 특정한 때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세라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세라는 단어는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합성어예요. 시간이 흘러서 어떤 특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특정한 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 주소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현 주소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그 말세의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카이로스 때를 바라보는데, 그 특정한 시간을 바라보며 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아멘이시죠?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종착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라는 단어를 지금 풀어가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두 가지. 첫 번째는 모든 인생은 종착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생이 있고, 그리고 뭐죠? 태생이 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태생이 있고, 일생이 있고. 지금 우리 일생을 살아는데, 일생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는 거예요. 태생의 삶이, 우리 태아에 있는데 모든 삶이 우리 일생을 엄청난 영향을 줘요. 그런데 우리의 일생은요, 영생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듯이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정말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깨어서 살아가면 우리의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영원히. 그래서 오늘 11절에 말하는 이 시기라는 단어는 우리의 인생의 각자 인생의 종착역이 있다. 그리고 이 시기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이 세상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신약 성경만 찾아봤어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희들이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라는 가르침이 서신서 중에 없는 서신서가 없어요.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는데 이 27권 안에서 각 장마다, 각 권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성경이 없다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23절.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결산한대요. 결산. 뭘 결산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결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으로 가고,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4장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24장이요, 여러분 종말장이에요. 이 세상의 끝에 어떤 일이 있는가 24장 전체를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셨어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에 들어가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결산할 날이 온대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온대요. 그때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것과 같이 다 드러난다는 것. 그런데 놀라운 것, 이 13절 앞에 있는 12절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암송하는 것.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심지어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까지, 상처라고 말했던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결산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이 멀 것 같죠? 이 날이 멀 것 같잖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어제 임대료 낸 것 같은데 임대료 낼 날이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빠릅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제가 아는 사장님이 계신데 그 사장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종업원들이 월급 기다릴 때는 너무 긴데 자기는 월급 줄 날이 너무 빨리 돌아온다는 거예요. 뭐 엊그제 줬는데 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를 알고 사는 것, 즉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단어는 이제 기상이라는, 이 기상이라는 말은 사실 군대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그럼 제가 군대 입대했는데 가장 큰 충격이 뭔지 아십니까? 말로 하지 않고 나팔 신호로 모든 시기와 때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녁 5시가 되면 빠빰빰 막 그래요. 그러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음악 소리가 들리면 가다가 막 뭐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뭘 하다가도 갑자기 탁 멈춥니다. 그리고 태극기가 있는 쪽을 향해 바라봐요. 그리고 그게 끝날 때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침 6시가 됩니다.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들려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그럼 어떻게 해요? 제일 막내가 제일 먼저 벌떡 일어나서 기상하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럼 막 병장들은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12절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왜 깨울까요?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깨워야 됐을까? 깨워야만 했을까? 당시 로마 사회의 모습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대 문헌에 보니까 로마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데 사실 제가요 여기서 입에 거론하기도 힘들어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사회에 대한 고대 문헌들만 여러분 책을 사서 보시더라도 로마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무감각에 빠졌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것을 대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음란하고 사치하고 부패한대요. 여러분, 사치라는 단어 이해하시죠?
대한민국 사회요? 사치덩어리입니다. 근데 그게 축복으로 알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 학원, 학교 모든 사회가 지금 부패되었어요. 근데 무감각합니다. 음란 심각합니다. 심각해. 이런 사회적 풍토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로마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이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있냐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막장 드라마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막장이에요, 다 막장. 막장 드라마가 유행하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요? 가정이 막장 되는 거예요, 다. 영향을 받으니까. 여러분, 뉴스 보십시오, 뉴스를.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아침에 눈을 떠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접하고, 보고, 듣고,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감각이 어떻게 될까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에이, 뭐, 어제 있었던 일인데, 뭐. 에이, 엊그저께 있었던 일이잖아. 점점점 무감각해. 제가 청년 때요, 연예인 중에 누가 자살을 했대.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이슈냐면요,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 무슨 일이래, 무슨 일이래. 야,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대. 근데 요즘 보십시오. 무감각해요. 누가 자살했대. 그러면, 아유, 뭐 댓글 때문에 그런가? 뭐 때문에 그런가? 아이고, 무감각해요. 왜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되는가? 왜 기상시켜야 되는가? 왜 빰빰빰빰빰 나팔을 불어서 우리를 깨워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영적인 거를 기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고체는 잘 전이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체는 어떻습니까? 제가 재래식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무슨 냄새야? 몸에 배니까요. 영적인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침습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거울을 삼아서 나를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요, 잠식돼 버리는 거, 침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를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너네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네 곧 죽는다니까? 너네 천년만년 살 것 같아? 아니야. 너네 다 죽어. 결산할 때가 온다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너 어떻게 얘기할 거야? 깨우는 거예요. 계속 깨우는. 일어나, 일어나.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요. 계속 잔다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깨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고 깨우는 거예요. 왜요? 그럼 학교를 못 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들 좀 축복하는 설교 좀 많이 해달라고. 어떤 목사님이, 자기 동기 목사님이 하도 목회가 안 되니까 식사 대접을 하고 불렀대요. 그리고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야, 동기니까, 야, 너는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내가 비법을 가르쳐 줄게. 무슨 비법인데? 너 앞으로 3년 동안 축복하는 설교만 해. 절대 찌르는 설교하지 마. 축복해, 축복. 다 잘 된다 그러고, 잘 산다 그러고, 우리 교회 오면 막 다 흥한다 그러고, 계속 그 설교해.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깨어나래요.
저도 축복하는 설교하면 좋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복 주시고 잘 되고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여러분, 손대는 게 뭐냐에 따라 중요한 거지. 그런 설교하면 진짜 성도들 많이 올라나?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왜 못하겠어요? 할 수 있죠. 성경에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왜 강해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저 원래 주제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강해 설교하냐면 제 생각과 제 어떤 사상의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주제 설교 잘해요. 얼마나 구석구석 찾으면서 잘할 수 있어요.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제 설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무조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를 깨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점점 여러분 잠식 당하지 마시고 깨어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웨이크업.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달란트 비유 앞에 슬기로운 5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 10명의 처녀 중에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밤이 오래되니까 호롱불을 켜고 기다리는데 기름을 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름 좀 줘, 우리 좀. 근데 우리 건 각자 자기 건 자기 거거든요. 여러분, 제 영성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습니까? 제 영성이 만약에 레벨이 9라고 쳐요. 그러면 제 영성, 야, 너 레벨 2만 줄게. 그리고 저는 7 되고 막 그렇게 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각각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줄 수가 없어. 너 빨리 가서 사와. 그러니까 5 처녀가 어디로 갔는지, 시장을 갔는지 가서 사러 갔단 말이에요. 그게 놀랍게 그때 신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5 처녀는 천국에 들어가고 5 처녀는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뭡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중에 그 각각 단위로 묶여 있는 그 책들 중에 깨어 있으라는 말이,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성경이 없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3번째 단어로 가보죠. 신분.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옷은요 신분을 나타냅니다.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간부가 됐는데 군복을 딱 입었는데 어딜 가나 제 신분이에요. 그게. 여러분, 제복 입은 사람 멋있지 않아요? 뭐 경찰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저는 멋있더라고요. 저는 군복 입은 제 모습을 보면서 그때 너무 막 흡족했어요. 네. 여러분, 옷은 자신의 신분입니다. 신분이에요. 그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여러분 그 신분에 맞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비군들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비군 훈련 오면 군복 입잖아요. 멀쩡하던 사람이요, 예비군 군복 입고 훈련만 들어오면 총 질질 끌고 다니고요, 그냥 아무 데나 그냥 길바닥에 누워서 자고요, 막 철조 막 몰래 밤에 넘어가서 막 술 사다 먹고요. 상상 초월해요. 상상 초월. 급하다고 아무 데나 막 올라가서 그냥 변 보고요. 제가 예비군 훈련 많이 해봤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옷은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옷을 어디가 입었어요? 우리 속사람이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할 사람, 저주받을 사람,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셨어요.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고,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런 신분이 바뀌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닫혀 있기 때문에,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오 그래 아들아, 오 그래 딸아 응답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신분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있는 이 옷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할 때 이 표현이요, 한 번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얘기는 바울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인데, 이 옷 입는다는 건요,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뭘로요? 성경으로요, 기도로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 있는 이 옷에 먼지가 묻어 있거나 오물이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야죠, 빨아야죠. 여러분, 노숙자랑 안 노숙자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안 노숙자는 늘 옷을 빨아 입고 깨끗하게 입지만, 노숙자들은 그냥 그대로 입는다. 누가 환영받습니까? 여러분, 음식점에 들어가요. 누가 환영받습니까? 안 노숙자가 환영받는 거예요. 마찬가지,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깨워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 있는 우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걸이에 십자가 달렸다고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 겁니까? 귀걸이에 십자가 달았다고, 시계에 십자가 표시했다고. 어떤 연예인들은 문신에다가 십자가를 하더라. 그게 우리의 신분을 나타냅니까? 자동차에다가 십자가 달아놓고, 저는요, 청년 때요, 제 차 뒤에다가 뭐라고 써놨는지 아십니까? 입체로 지저스, 아예 다 박아놨어요. 그리고 십자가 달아놓고. 그게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속사람, 그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말, 우리의 미소, 우리의 행동,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신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살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과 정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목요일 저녁에 제가 요즘 저녁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요일 저녁에 5시부터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40분 정도 찬양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임재를 경험한 걸 제가 기록했어요. 그걸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전부. 저녁 5시부터 기도를 시작했다. 기타를 들고 예배당에서 홀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한참을 찬양한 후 본격적인 기도에 들어갔다. 6시 40분. 한참을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한 단어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전부, 전부, 전부.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가 되시니 나의 전부가 되시네. Jesus is my everything.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고백하신다. 영호야, 넌 나의 전부야. 그리고 모세오경의 핵심인 신명기 6장 4절 5절로
내 영혼을 이끌어 가셨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전부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나의 전부란다. 하나님께 우리는 그분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Jesus is my everything. 예수님 사랑합니다. 목요일부터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이 전부. 영호야, 넌 나의 전부야. 저도 계속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계속 고백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음란하고 패역한 그곳에서, 이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의 음성, 거기서 나와라. 그 자리를 떠나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겠어요? 사랑하시니까. 그대로 있으면 죽거든요.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가거든요. 그대로 있으면 멸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와라 우리를 깨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기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나팔이 되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마치 열흘밖에 남지 않은 사람처럼, 아니 그냥 3일밖에 남지 않은 사람처럼, 아니요, 오늘 하루만 살아갈 사람처럼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오늘 하루가 나의 인생의 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그 결산의 때를 기억하는 사람처럼, 시기를 분별하는 사람처럼,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처럼, 내 인생에 결산할 날이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이 나의 기쁨, 그분이 나의 자랑,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